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캠프 기간 동안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특별히 수고하는 청년들, 또 부엌에서 8끼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 공동체로 움직일 때에 각각의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그 지체가 이 몸을 위주로 해서 각각의 지체의 그 기능대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제교회 3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한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직분과 은사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씩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떠한 소원을 두고 나를 부르셨으며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런 은사도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젊은이들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때로는 그게 공적인 은사이기를 바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지만은 뭔가 어떤 한 부분을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이 은사를 주셨으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무언가 한 가지씩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상담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모임 안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아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해보라. 그러면 그 일이 적성에도 맞고 마음에 평안함도 있을 것이다. 처음 예배당이 이제 18년 전에 건축되고 나서 아시는 대로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건축 준비위원이었고 또 설계했던 분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화장실이 좀 많아야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자원해서 어떤 형님이 청소를 하시겠다 하시고 오래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었을 때 또 한 모친이 이제 화장실 담당하셨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더 못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할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실천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찾아보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은사는 그 청소를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뭔가 찾아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성도를 만나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형제 자매를 만나러 갈 때 내 마음에 흥분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됩니다. 제가 연애할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나러 이 교회로 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과연 그러한 잔잔한 흥분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많든 적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또 성도를 만나게 될 때에 정말 그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 흥분하는 것을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만나기 전에 그런 흥분이 필요하고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장애물이 뭐냐? 성도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재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짐 중에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전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일하게 좋아한다는 것은 이론은 가능하지만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고 한 사람이라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은 지가 한 58년 정도 됐는데요. 58년 동안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자, 좋아해 주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모두를 향해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정말 만나길 원하는 장잔한 그러한 그 흥분이 오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저를 사랑하셨고 성도님 모두를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믿기로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믿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제게 복을 주셨고 그것도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11년 전에 위암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제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것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어서 여섯 동안 울기도 해봤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또 지금까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걸 이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도를 대하게 될 때에 요한일서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읽을 때 흘러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우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제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제 아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근데 아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를 제가 잘 안 고치고 있어요. 뭐 고치려고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말하기를 나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내든 자식이든 환경이든 성도들이든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거죠. 그렇죠?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모든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제가 좀 조심을 할 겁니다. 아내한테 약속을 합니다.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남편은 없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어떤 성도에게도 그치는 존재가 되지 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론이 아니고 본론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 1장에서 8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새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보입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떡과 포도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몸의 희생과 흘리신 보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1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범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범해왔던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무슨 문제를 다루겠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죄인의 이 우리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우리가 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부분을 확연하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몸이 찢겨서 죽으셨죠.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와 주님이 죽으신 그 몸의 죽으심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제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에 관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교리적인 부분은 어쩌면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항상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동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먼저 이제 실제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우리가 매일 현재까지 범해왔던 모든 나라의 법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별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하는 이 범죄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드려진 이 피는 사실 하나님을 만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그 재앙 유월절 있잖아요. 그 피를 양고기를 먹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사실상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문 임방의 좌우설주에 뿌려지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모든 남자, 처음 태어난 모든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돌아다니게 될 때에 피가 문설주 임방에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해서 뿌려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뭐라고요?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무엇이 재앙이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피는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이나 9장 14절에 보면은 그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으며 또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우리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뚫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피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게 될 때 1년 동안 이스라엘 범죄를 하나님께서
한시적이지만 용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하고 하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피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들의 범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주님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에 범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범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송사할 수 없는, 심지어 가장 우리들의 숨은 죄까지 드러내는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라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이 피를 흘려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의 행위를 항상 보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자기 생활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아니 보혈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있고, 그 보혈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이라든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계시는데, 특이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십자가 현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몸은 죽으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와 같은 물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그냥 떠서 하늘을 올라가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십자가에 못 자고 흔적을 가지고 제 아들에게 보이면서 보라, 그렇죠? 내가 살과 뼈가 있고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혹 잘못을 범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대신 용서를 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 나서도 마치 안 범한 양 태연하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수없는 죄를 범해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그 모든 범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주님의 보혈이 의미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 한 사람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멜기세덱의 한 예를 들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만은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히브리 7장 14절에서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죠. 물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런데 그가 10분의 1을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자손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이미 바쳐진 것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그 레위 자손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찾으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끔 세례문답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 부분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침례를 사실상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가 가끔 설명을 합니다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으셔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죽었으니까 땅에 묻힐 때 함께 묻히게 되고 부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죄인과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랬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적입니다. 집어넣으셔서 마치 침례와 같은 의식.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침례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물에 잠굽니다.
그 침례 의식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세례를 정확한 표현은 장사 지내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내 옛사람은. 사실상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 산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상황을, 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의 신분과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할 땐 주님이 죄인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래 신분 의인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 침례를 받으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받을 때 내가 2000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냅니다. 그래 물에 잠그는 거예요. 어떤 데는 침례 주다 보면 어떤 한 부분이 침례 받는 사람 용을 써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요. 아니, 죽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용을 써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누릅니다. 들어가라고. 아니, 제가 침례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가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맡기면 되는데 항상 저는 다 맡기십시오,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잠갔다가 일으킬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용을 쓰더라고, 버럭버럭. 그러니 머리가 안 당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눌러버립니다. 왜? 100% 죽었다 이거죠.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미 장사한 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익히는 받았을 때는 새로운 신분으로 부활한,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의인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 침례 예식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등한 상태로 죽었고 2000년 전에 장사된 바 되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6장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무엇을요?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0절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또한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옛사람이 육체와 함께, 육체 속에 있는 그 정과 욕심, 이건 하늘나라에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하는데도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 이 모두를 2000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이 피워지지도 않는데 덥습니다. 제가 좀 열이 많아서. 열이 많다는 건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오죠. 졸음이 오는 것은 생리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느냐 하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 6절이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5장 24절이나 6장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신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 신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처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표현했고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 그리고 첫 아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실제 요단강에 가면 지금 물이 별로 없답니다. 평소. 그런데 그 추수 때가 되면 오히려 물이 넘쳐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장정만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었어요. 배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뭐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물은 사실상 생각보다 유속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딛자마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지명. 사해로 흐르던 그 물이 아담 업 변방에 쌓이고 그런 말이 나와요.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명이 나옵니다. 아담 업 변방에 높이 쌓여버리고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급하게 내려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게 돼서 홍해에 그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합칠 수 있도록 합친다고 하는 위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보이질 않았어요.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망의 종지부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인류로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둘째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음으로부터 결국은 새로운 창조가 둘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모두가 자아가 다 처리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자아가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아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자아가 죽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잊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당할 때 또 그 모욕이나 실수가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자아가 죽은 것이다. 당신의 선한 행위가 악평을 받고 당신의 소원이 어긋나고 당신의 충고가 무시를 당하고 당신의 의견이 조소를 받을 때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거부하고 자신이 방어도 하지 않는 채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랑의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자아가 죽은 것이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계속 읽어나가면 조금 이해됩니다. 당신이 어떤 음식이든 돈이든 의복이든 또는 기호나 사회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어떠한 간섭이 있을 때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은 것이다. 또한 어떤 무질서와 불법이나 또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나 어떤 성가신 일에 대해 당신이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참을 때, 당신이 낭비나 어리석은 영적 무감각을 대하여 설 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참아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아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당신이 대화 가운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자신의 유창한 말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설교할 때 아무도 기록 안 합니다만은 좋아하지 않고 또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하거나 당신이 진심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바랄 때 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칭찬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당신의 형제가 잘 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형편이 아주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진심으로 그 형제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은 것이다. 우리들은 누가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러면 농담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은 사촌이 땅 사느냐 묻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엔 그것이 없어요. 잘 되는 것을 볼 때 성도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출세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당신이 남들보다 낮은 위치 또는 젊은이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이거 참 견디기 힘들죠. 연세 많은 분이 젊은 사람이 충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외적으로 물론 내적으로 복종하며 당신 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원망이 없을 때 자아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습니까? 전혀 안 쉽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안 쉽다고 고일절렁절렁 한다네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는가? 이미 마지막 시대에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물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결코 자아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분노케 해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자아가 죽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가장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상이 누굴까 쭉 생활해 볼 때 부부 사이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제 자존심을 그렇게 많이 상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함께 사는 이 가까운 부부가, 저도 물론 아내에게, 아내도 저에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행동들이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못 참습니다. 물론 100% 죽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 성화를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신분이 된 것을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집회 참석을 해야 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는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주님이 그 새로운 신분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교제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몸이 찢어지셨고 우리의 매일의 범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나는 내 마음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첫 번째 11장 28절에 무조건 주님에게 가면 쉼을 얻는데 이 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생활하면서 쉼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주님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배우면 그 쉼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구부러지고 그런 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남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분노를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마치 범죄한 양 용서를 빌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닥쳐왔던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두를 감내해냈던 것입니다. 왜?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온유를 비울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속적인 쉼을 원하시면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닮으시면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범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죄 옛사람을 100%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 속에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운 신분에 맞는 100% 자아가 처리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